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으로 176페이지, 7페이지 전후에 있는 요한복음 17장, 신약성경 176페이지, 177페이지 전후에 있는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속사역을 이루신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중요한 점은 그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셔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점이죠. 우리의 유일한 그리고 영원한 중보자 되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본래 가지셔야 하셨던, 본래 가지고 계셨던 모든 영광을 다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이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 계속하여 중보하시며 간구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여전히 우리와 관계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보와 그 간구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에서 우리가 멀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사역,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여전히 우리를 위한 중보자의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가?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구원 안에서 이탈하지 않고 승리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간구하신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간구하셨는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허락하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으시겠다 간구하고 계세요. 11절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간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택정받은 모든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보존하시고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가셔서도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겠다라고, 지켜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역할을 하실 때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 안에서 우리가 멀어지지 아니하고 살아가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끝까지 구원의 은혜에서,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킬 만한 어떤 대단한 믿음의 실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약속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용기를 얻어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살아내게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무엇보다 이 은혜가 큰 이유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오가는 모든 시대와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정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미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0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이 은혜가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어주시면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우리가 입게 될 그 모든 영광, 그 영화를 누리게 하기 위함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야죠. 왜 우리에게 이러한 위로와 은혜가 필요한가라는 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할 만한 믿음의 실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먼저 우리 안에 내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애초에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구원과 믿음은 우리가 간직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들은 모두 우리 주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서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스스로가 간직하거나 살아갈 만한 능력과 실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가진 옛 본성을 따라서 마치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습처럼 여전히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아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는 것까지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광야길을 조금 걷기 시작하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럴 거면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입에 기름칠하고 사는 게 훨씬 나은 것 아니냐. 마실 것도 없어서 살아가는 이 광야를 바라보고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닌데 이럴 거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이런 원망들을 쏟아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그 도우심을 보증하기 위해서 이 정탐꾼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목전에서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그것들을 이제 보게 하시길 원했는데, 이 정탐꾼들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안 된다, 못 간다, 그 얘기였어요. 홍해까지 건너왔잖아요. 애굽에서도 나왔잖아요. 이 당시에 애굽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놀랄만한 일인 거예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백성들이 이 백성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이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 질문들이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험들을 하고서도 이 사람들은 무엇을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저 땅을 정복하지?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가겠습니다. 하나님 보니까 저 땅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담대함을 얻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들은 더 불안해하고 더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구원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모습들이죠. 이처럼 끊임없이 불신앙적인 모습들이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사기, 열왕기, 역대기, 선지서, 할 것 없이 다 이런 불신앙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신약에서 그 정점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을 목전에 두고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우리 안에 이런 폐역함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요나를 살펴보고 있는데, 요나 어떻습니까? 선지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어느 때까지 불순종한지 아세요? 제가 이번에 요나서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요나에 대한 이제 충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게 요나의 태도였어요. 자기를 자처해서 바다로 던지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랍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아요. 특별히 요나 누구입니까? 선지자라고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선지자가 누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겠다라고 특별히 그 사람들 중에서도 구별하여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아주 철저하게 불순종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다윗 어떻습니까? 저는 다윗이요, 정말 믿음의 사람, 제가 어렸을 때는 다윗 밥만 해도 좋겠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다윗도 뭐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라는 평가와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 다윗인데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요, 그 죄를 가리기 위한 목적에서 우리아에게 계속해서 밧세바와 동침을 강요하죠. 근데 우리아는 전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부인을 하니까 나중에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가장 치열한 전쟁 가운데 우리아를 보내서 죽게 만들어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겠는가라고 하는 점이죠.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요, 다윗이 대놓고 나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랍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한 게 아니었다라는 점이에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도 자기를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걸 살아내질 못해요. 본성적으로 우리의 상태가 완전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믿음과 그 구원의 은혜들을 간직할 만한, 살아낼 만한 실력과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믿음 안에
달려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이 말은 우리가 근심하게 할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하게 할 일이 없으면 근심하게 하지 마라, 이런 말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안 받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라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내 실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냥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너네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너네 알아서 살아가, 이제 너네 책임이야, 구원받고 못 받고는 너네들 책임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구원을 이렇게 이해를 해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다 열어주셨고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거지, 그렇게 자꾸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구원을 그런 식으로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믿고 안 믿고는 너네 책임이야, 이제 너네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끝까지 견디게 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시지, 너네 알아서 살아가, 너네 책임이야, 그렇게 무책임하신 분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 안에 불의함이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중보자 되기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의 신령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를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남겨질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다라고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간구를 하시는 건 누구를 위한 일이었냐면, 예수님이 이제 보좌에 오르신 이후에 이 땅에 남겨질 자들을 위한 일이었어요. 왜냐?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오르셔야 하는 것은 우리의 중보자 되시기 위함도 있지만, 또한 우리 주님이 가셔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 역사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들을 인치시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구할 그 영원한 처소, 그 영원한 사귐과 그 영원한 기쁨, 그 영원한 기쁨들을 주시기 위함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 남겨질 자들은 방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모시던 선생님, 내가 모시던 리더자가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사도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따랐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게 믿음이지? 우린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지? 정처 없이 방황할 수 있어요. 길을 헤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길을 헤매거나 방황하는 모습들을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여전히 우리의 죄악된 본성대로 살아가는 일들을 말씀하시거든요. 사도들은 분명히 그렇게 되는 모습들이 있어요. 실제로 해서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에 어떤 일을 합니까? 다시 그들이 하던 대로 돌아가요. 어부 일을 하고요, 그들이 해왔던 일들을 다시 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맡겨진 사명을 잃어버리고 달려갈 목적을 잃어버리고 내가 왜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기쁨을 잃어버리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길을 잃고 헤매면서 여전히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9장 같은 말씀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와 회복 사역들을 하실 때 예수님을 찾아온
오는 그 많은 무림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을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시 그런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간구하셨어요. 구원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의 여전히 옛 본성을 따라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 기뻐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끝까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성령님을 통하여 도우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필요해요. 그 두 번째로는 내부적인 어려움들이 있다면 외부적인 어려움도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다양한 환경과 상황들 속에서 어려움들을 경험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죄에 대한 문제들, 이 악한 일들이 만연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참 상할 때가 많이 있고요. 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당하는 조롱과 서름과 아픔들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뜻하신 바에 따라서 경험하는 고난과 아픔도 있습니다. 이 땅에는 분명 죄악이 존재해요. 그리고 이러한 악의 문제들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큰 방해와 어려움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는 일들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정말로 선하시면 이 땅에는 결코 악이란 존재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불행한 일들이 있고 여전히 고통의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인가? 그도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악한 것 아닌가?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런 악한 문제들에 있어서 이 성경에는 많은 탄식들이 등장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하박국 1장의 말씀에 보면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박국 1장 2절과 4절까지의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눈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가 무너진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다 무너졌어요. 악한 이들이 득세하고요, 악한 이들이 자기들 잘난 맛에 더 잘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니까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관하시듯이 내버려 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불의함 속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저 악한들이 득세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이런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문제들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를 더 불편하게 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 문제를 치료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이 땅에 무너진 공의와 질서를 회복하시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택하셨냐면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셨단 말이에요. 하박국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벌을 받는 거 맞아요. 거기까지는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이 다루어져야 돼요.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잘못했고
우리가 범죄해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선지자가 일어나거나 어떤 왕이 일어나거나 어떤 제사장이 일어나거나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면서 악한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하박국 선지자만 갖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문제란 말이죠. 악인들의 득삼은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도적으로 강하게 하신다, 그들을 의도적으로 높이신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기하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버리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관계하지 않으시고 마음을 만지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심판 앞에서 그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핑계하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고삐 뿔린 망아지가 막 뛰어다니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악인들의 득사한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라고. 관계하지 않아서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드리고 하는 것이 더없이 기쁜 일이 맞는 일인데, 근데 어느 순간에는요, 별 볼 일 없어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나가서 내가 돈을 벌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더 지혜롭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는 것보다, 그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차라리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저들이 기뻐하는 방식대로,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느끼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을 시기할 뿐만 아니라 질투할 뿐만 아니라 부러워하여서 결국에는 그 모습들을 그대로 닮아 살아가려는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믿음의 자리들을 떠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죠.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출교를 당해야 했어요. 유대 사회 속에서 출교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과는 관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 개나 돼지와 같은 가축들이었고 그들은 다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어울리지 않아야 해요. 근데 출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와 같은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내가 뭐 다른 피해를 준 게 아니에요. 재산이나 그들의 뭐 필요나 이런 것들에 내가 해를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를 믿었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당해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가면서도 그런 경험들 참 많이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안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비하였죠. 우리 중 누구도 전염병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었고요. 솔직히 교회보다 더 방역 이 수칙을 준수하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회사보다도 교회에 피해가 갈까 봐 더 조심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교회가 마치 전염병이 확산되는 근원지처럼 생각하고요. 예배하는 우리를 해서 야 너희만 잘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회에서 그런 대우를 많이 받죠. 사회에서, 직장에서 또 예배나 어떤 교회 모임들을 참여하려고 할 때 당하는 눈총들이 있어요. 너네만 특별해? 너희만 중요해? 이제 이런 생각들. 그럼에도 그런 조롱들을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목적 가운데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죠.
요셉은요, 그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했어요.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리우는 신세가 되어서 억울한 감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나가야 했던 일들이었어요.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 이만큼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니까 그 분을 참지 못해서 나간 것 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들 속에서 사울 왕에게 일평생을 시기와 미움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이유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한순간에 가정이 다 깨어지고요, 자녀들을 잃어버리고요, 삶이 송두린 채 무너져야 했어요. 누구도 그를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없었고요,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스스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하였다라고까지 욥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일 끝에 욥은 전에는 귀로 내가 들었지만 이제는 주를 봅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죠. 그가 의도한 바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들이죠.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요인들을 통하여서 믿음이 얼마든지 깨어지고 흔들릴 수 있는 순간들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된 위로와 소망이 필요해요. 끝까지 나를 이 믿음에서, 이 구원의 은혜와 기쁨에서 붙잡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도우심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을 완고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중에 요나보다 내가 잘났다, 내 믿음이 좋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나가 넘어졌다라고 하면 우린 100%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담의 실패를 통해서 얻는 위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담도 실패했기 때문에요, 누구라도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성도의 의무를 즐거워하던 마음들을 잃어버리고요,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리고요, 찬양의 감격을 잃어버리고요,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빼앗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끝까지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누구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심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회복과 소망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습처럼 여전히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것을 우리는 이제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멸망의 자식이라는 이제 말을 살펴보면요, 파멸되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원전했다가 망가진 그런 상태가 아니라 본래적으로 망가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파괴되어 있는 상태예요. 멸망할 운명의 자식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구원을 얻었다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원래부터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의도할 때는요, 가룟 유다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고 그도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지만요, 그 결말은 멸망과 죽음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그가 구원에서 이탈됐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는 애초에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진정한 구원을 받는 사람은요, 그 모습을 잃어버린 그 속에서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죠. 다시 찾으시고 그들의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이 땅에서 그들이 나아가야 할 믿음의 방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도 혹시나 멸망받을 자가 아닐까?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셔서가 아니에요. 지금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실망할 것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이 삶이 성도의 견인이고 참된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성도는 잘못된 길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능히 회복시키실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약속과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렵게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같은 말씀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장 25절과 26절은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관세를 주겠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자녀로 구원의 기쁨과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이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궁핍과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할 만한 이유가 되질 않아요. 오히려 참된 위로와 소망 되시는 주님을 더욱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이기며 승리해야 하는 일들이지, 어렵다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낭망할 일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회복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 안에 신앙의 열정이 잃어버리거나 어떤 회의감에 빠져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회복하여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 특별히 가족의 구원을 열망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더하십니다. 오늘 내게 믿음을 더하신 것처럼 오늘 내 자녀들, 내 이웃들, 우리 살아가는 가정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살아가는 교회와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